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군부의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군의 이름이 쿠드스군이라고 합니다. 그 사령관을 공습해서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미국인 사망 사건과 이란의 추가 공격 정보가 이렇게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공격 허가에 대한 이 세계의 찬반 여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잘 이런 상황을 몰라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나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니까 또 막 대사관 근처에다 로켓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군 기지를 또 보복 공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작년 12월 27일 보니까요, 미군 기지 근처에 로켓포를 쏴가지고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고 미군과 이라크 병사가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또 29일 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이란이 밀어주는 뒤에서 배후에 있는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솔레이마니가 배후에 있는 그 민병대가 또다시 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그렇죠, 미국의 영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사관을 공격받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미국을 공격받은 거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차량을 공습해서 살해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뉴스를 보니까 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공항에서 이렇게 공습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는데 그 비행기를, 무인 비행기 드론을 조종한 사람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본토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위성을 통해서 이 드론 리퍼 MQ-9이라는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무인 드론에서 닌자 폭탄이라는 폭탄을 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제거한 것입니다. 그 닌자 폭탄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과 이 패신저 동승자가 있으면은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그 폭격을 하면은 동승자만 죽일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정교하게 옆에 피해를 안 주면서 하는 약간 모르겠어요. 닌자 폭탄인 거 보니까 휘 돌면서 칼이 흉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놀라운 게 지금 이 미국의 군사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보는 것은요, 이 이라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권을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디 명예살인이나 여성, 약자를 억압하는 급진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가 그 급진 이슬람 국가로 재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이라크가 건강하게 재건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슬람 국가로 재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독교 국가로 재건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하튼 어쨌든 평화로운 나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세 개가 있어야지 독립된 나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은 절대로 나라가 설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국민이 많이 있어도 영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은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국민들을 뭐라 그럽니까?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나라도 싫고 저 나라도 싫다고 거부하는 난민입니다.
또 국민도 있고 영토가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노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나라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을 잃었어요. 그 노예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의 형태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 주권인 민주주의 국가겠죠. 또 주권이 독재하는 한 사람에게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전제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이라고 합니다. 킹덤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바로 그러한 의미죠. 제가 새해에 새로운 책인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이 출애굽기가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창세기는 4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마무리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새롭게 이 시작하는 출애굽기는요, 창세기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한 10장 정도, 10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이 출애굽기 전체를 강해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면요, 한글 출애굽기의 제목은요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 엑소더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바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70명의 똑똑한 랍비가 헬라어, 즉 그리스어, 옛날 모세 시대 때 언어가 히브리어라면은 예수님 시대 때 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 그리스어로 바꾼 성경을 소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L 대문자로 LX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70인역은 그 헬라어가 익숙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번역된 성경이겠죠. 그런데 그 70인역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 엑소더스, 헬라어 엑소더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영어로 가져와서 탈출이라는 뜻의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제목은 이름들이라는 의미의 쉐모트예요.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의미. 사실은 그 제목도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줄여서 요약한 이름이 바로 쉐모트예요. 원래 1장 1절 히브리 원문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베엘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폰트가 없어서 약간 이렇게 애들 장난 같은 글씨처럼 저렇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왜 한문 쓰듯이 아니면 궁서체로 이 붓글씨 쓰듯이 이렇게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 히브리어는 요쪽에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맨 앞에 짝대기 이렇게 있는 게 원래는 우리나라 이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 그런데 그게 이제 밑에 점점이 있어가지고 강세가 되면서 베 엘레 쉐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 엘레 쉐모트 됩니다. 베는요 뭐냐면, 바브는 뭐냐면요, 바로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 여기서 그냥 쉐모트만 가져와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이름들 쉐모트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문장이요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6단어와 동일해요. 똑같은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라는 접속사도 그렇고 동일한 의미의 이 문장을 쓴 것도 그렇고,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찌 보면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책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오늘 이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을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도 보면은 모두 70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70인역을 참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75명. 모세는 70명이라고 얘기했고 이 70인역과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거 하나 딱 발견하면 완전 신나요. 거 봐라, 성경이 이거 봐, 모순이잖아,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이 랍비들, 70인역 번역한 랍비들은요,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 그들이 낳은 자녀와 또 그들이 낳은 또 자녀 한 명, 손자죠, 까지 합쳐서 5명을 애드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전체 족속으로 봐서 75명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자들처럼요, 이 성경을요, 마치 뭐 이민국 입국 심사 서류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75명이냐 70명이냐 그걸 가지고 거봐라, 성경이 모순이다,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지요. 성경은 이민국 심사 서류가 아닙니다. 70명이냐 75명이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70명이든 75명이든 이 적은 숫자로 시작한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머무는 430년의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이룹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에 남자 장정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숫자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여자, 노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붙어 나온 잡족들까지 합치면은 그 전체적인 숫자는 180 내지는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것에 의문을 가져요. 야, 어떻게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숫자가 가능하냐라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의문을 갖지만, 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렇지 않다, 200만 명이 안 됐다라는 증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믿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그 숫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적어도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파트 섹션을 나눕니다. 그런데 뭐 다양한 15개로 나누는 분, 5개로 나누는 분, 3개로 나누는 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딱 2개로 나눈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딱 2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9장, 거기는요,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민이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요, 그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그 자유민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언약의 노예로 들어가는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릴 엉거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표는 위대한 구속 경험과 위대한 구속 경험이 바로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신정 국가가 된 구약에 그 중심을 둔다. 이 두 번째 파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자유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관계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구속을 통해서 그들을 국가적으로 자신에게 이끄신다. 쉽게 표현하면 출애굽기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나라의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국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순풍 낳는 애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국가의 첫 번째 요소인 국민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많은 숫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백성을 뺏으려고 했던 이집트 왕 바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방해 전략을 펼쳐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여서 아예 아이를 생산하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산하는 행위 자체를 봉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씻고 먹고 그냥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쓰러져 잠만 자게. 이게 바로 이 바로의 정책이고 이 수법이었거든요. 제가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제 막내 아들을 임신했을 때, 물론 제가 임신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댁에 TV 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TV도 없고 밤은 길고 하니까 이 목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애를 6째까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바로의 생각이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은 남아 돌고 밤은 길고 TV는 없으니까 이것들이 애들만 낳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일을 아주 그냥 고되게 시켜서 애를 못 낳도록 막자,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힘도 남아 돌지 않고 밤도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짧고 TV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이러한 바로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2절 보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그걸 막으려고 하고 안 되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7절에서 5개의 단어로 묘사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게, 가득하게 라는 5개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저 중에서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이 개구리가 번성하는, 많아지는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의미죠. 자, 앞서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국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없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난민이 되고 주권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조건인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아멘. 4대는요 400년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어떤 땅을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에서 떠난 지 수백 년이 되었고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동시에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 430년이었고 동시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줘야 되니까 너희 나가, 다 죽어,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까지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데드라인까지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굴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이 살았던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아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모리 족속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수립되는 날이 바로 가나안 정복 날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모리 족속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은 그들의 결과도 똑같아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처럼 똑같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입니다. 뭡니까? 주권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 공산당 전제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독재자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백성도 만드셨고 땅도 주셨는데 그 다음 싸움은 뭐냐면요, 주권 다툼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이 내게 있으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권이 잘 아시잖아요. 주권이 내게 있으면 그 나라 누구 나라예요? 그렇죠, 내 나라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거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거는요,
내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갑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빨리 죽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자라는 얘기예요. 주권을.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까 7절에 봤던 것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오중적인 축복처럼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도 오중고예요. 5가지 고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보십시오. 5개의 똑같은 일을 엄하게, 어려운 노동,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주고 엄하였더라 라는 오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위기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 그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위기는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은요,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이 애굽의 왕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족속인 셈족 계열의 힉소스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고난이 있는 이 시점쯤에 애굽 정통 애굽인 왕족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학자들마다 이때쯤을 빠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좀 더 BC 1500 초반으로 보는, 좀 멀리 보는 분들도 계셔요. 실제로 보면은 이 빠르게 보는 분들은 이 모세 때의 이 바로를 람세스라고 봅니다. 람세스.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왕인데, 그러나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연구해 보면은 그 람세스보다는 좀 더 훨씬 오래 전인 그 바로 그 또 다른 제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난 때가 BC 1526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때쯤 왕조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멧호테프 1세가 그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BC 1526년이 바로 이 두 왕들 쯤 어느 때쯤인가가 바로 모세의 탄생된 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투투모스 1세 왕의 이 어여쁜 딸, 그의 총망과 사랑을 받는 딸이 바로 헤트세프수트라는 공주거든요. 이 공주가 뭐한 공주일 것 같습니까? 바로 나일강에서 흘러가는 모세를 건져낸 공주가 바로 이 공주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바로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모세가 왜 도망을 가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권적인 이유예요. 그 계모였던 그 공주가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왕권을 차지했던 투투모스 3세가 바로 이 그 모세의 새 엄마인 그 공주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가 죽고 나니까 모든 흔적을 지우려 그래요. 이름까지도 뭐 비문 이런 데 지우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당연히 제거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안 그래도 제거하고 싶은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어가면은 올커니하고 모세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그 본문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해 가듯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역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국민들이 성장하는 것을 멸절시키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이 그 악한 세력들의 적그리스도적인 권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대결구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사탄의 나라의 이 어쩔 수 없는 충돌의 이 대결구도는요,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땅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고,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악한 적대국의 전투.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얼마 동안일 뿐이에요. 출애굽기는 그 얼마 동안의 시간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사탄이 마침 공격하는 그 시기에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고역과 어려움, 괴로움, 여러 가지 일, 엄한 일, 힘든 일, 인생이 괴롭고 힘듭니다. 2020년도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잘 좋게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괴로움과 눈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얼마 동안일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누굴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계세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너냐? 나냐? 이것을 가늠하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꽤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요즘에는 초음파라든가 셀폰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전화 교환원이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특별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의 와이프가 만삭이에요. 오늘 내일 그냥 당장 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초음파가 있어서 애가 건강한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다 살펴보고 다 그냥 요즘에는 칼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아이 얼굴을 보고 애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길래 이 도널드 반 하우스가 목사님이 좀 가슴 설레인 일로 병원에 가게 됐구나, 출산을 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하우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태어난 아기가 다운증 후군입니다. 아내는 아직 모르는데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하우스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반하우스 목사님이 조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특별하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모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운증 후군에 걸린 아이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나우스 목사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바나우스 목사가 알려준 대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화 통화를요, 그 목사님 부부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전화 교환원이 우연히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이제 이 왜 전화 잭 꽂아서 교환해주는 그때 시절인 것 같아요. 그 전화 교환원이 우연히 엿듣게 들은데요, 그 전화 교환원은요,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상처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듣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이러한 대화를, 다운증 후군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축복이다라는 감동적인 대화를 듣고 나서 그들의 믿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안내원은요, 이 이야기를 병원의 많은 직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70명이나 되는 간호사들이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을 했을 때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